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인사를 했는데, 인사는 여러분들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 가지고 인사를 했는지, 진짜 인사하기 싫은데 지금 목사님은 그냥 왜 이렇게 인사를 시켰는지 몰라. 나 진짜 인사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 가지고 했는지,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했는지 주님은 아시겠죠.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음에다가 누구를 믿었다고요?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마음이었다고요. 무슨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마음이었어요. 불신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에게는 의지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 뭐를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 섬겼어요.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싫어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의 모습은 우상을 섬기면서 이 마음들이요, 지금 돌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대요. 무슨 마음이요? 돌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졌어요.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을 여러분들을 가면 갈수록 시간의 흐름 가운데 무슨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가? 돌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를 접어두시고 예레미야로 가봅니다. 에스겔로 가봐요. 에스겔 6장 9절. 에스겔 6장 9절.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다. 우상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음란한 마음이다. 음란한 마음이다. 우상을 섬기는 이 음란한 마음, 하나님을 떠난 불신의 마음이 음란한 마음이고, 그 음란한 마음이 11장으로 가봐요.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마음을 주었다. 새 영을 주었다. 새 영,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한 마음, 새 영으로 말미암아 돌같이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무슨 마음 됐어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었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마음, 새 영,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다가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었었는데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심판받아가 끄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 지옥에 가는 것이, 이것이 이 돌 같은 마음의 마지막인데요.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어. 20절 시작.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을 때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데, 돌 같은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8장으로 가봐요. 18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자,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뭐 하라고요?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다른 말로 말하면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빨리 아멘 하셔야 돼.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돌 같은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돌 같은 마음, 이 음란한 마음을 우리가 죄악, 이거를 버려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한 마음 예수의 마음, 한 영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의 돌 같은 마음이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한 마음 새 영 예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단 말이에요. 아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그동안 내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었었는데 이제 부드러운 마음, 이 돌 같은 마음, 이 죄악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으니까 마귀의 이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악한 영. 내가 악한 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 악한 영에 지배받던 너가 새 영, 이제 예수의 영, 악한 영이 아니고 이제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음란한 마음은 제거되어지고 새 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시는 그 순간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 새 영, 한 마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이 내 마음에 왕노릇하니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죄악됨으로 죽어서 심판받아 지옥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 같은 마음은 죽는다는 거예요. 불신의 마음은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불신의 마음은 마지막이 지옥입니다. 여기서 있다가는 결국은 죽는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것은 살기 위해서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연히 지옥 가 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안 기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당연히 망해야 돼. 하나님은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이대로 있다가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죽음.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있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죽음이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생의 자리에서 있는 걸 주님께서 원하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너희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 부드러운 마음, 이 영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뭐 하는 마음이라고요? 예, 마음. 마귀는 죽이는 마음이고요. 마귀는 죽이는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은 살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분. 여러분들이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려면 다른 것이 없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전히 이 악한 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귀로 듣고 마음으로 심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되는데, 이 마귀는, 이 악한 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숙이 들어가 내 마음밭에 이것이 심겨져야 되는데, 심겨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마귀가 싹 와가지고 말씀을 가로채버린단 말이에요. 말씀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사람 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리는 마음, 살리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열매를 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뭐를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정없이요, 마귀는 열매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내몰고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열매가 맺어지는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인생인데 어떤 사람은 열매가 없고 어떤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 나이가 할 수만 있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씨에, 마음밭에다가 말씀의 씨가 심겨지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13장 말씀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밭에 뿌려진 씨야, 돌밭이죠. 돌밭이 길가밭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서 이 돌밭이라는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에서 그걸 길가밭이라 했어요. 길가밭에 씨앗이 뿌려지는 그 순간 새들이 낚아챘다는 거예요. 그 새들이 낚아챘는데 그 새들을 뒷부분에서 해석하기를 악한 자가 와가지고 낚아챘다는 거예요. 악한 영. 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걸 심겨져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밭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이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어 구원받은 거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의 마음,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돌같은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음란한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예수의 영으로 내가 왕자리에 올려놔드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왕 되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그러는 자는 날마다 돌같은 마음을 갈아엎어버리고,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내가 죽음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내 죄악된 이 모습을 갖다가 날마다 뭐 했느냐면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최고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터지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회개가 없이 음란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돌같은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불신의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절대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살리는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생 얻은 자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 없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실천할 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실천할 만한 힘이 내 안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복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 있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습관을 버리고, 관습을 버리고, 전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예수님이 기준돼 가지고 예수님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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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에스겔 36장으로 가봐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지금 에스겔서 11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36장까지 왔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11장에도 말씀하시고 18장에도 말씀하시는데 지금 36장까지 왔는데요, 백성들의 마음은 듣기만 했지 삶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바뀌지가 않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돌 같은 마음,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죄악된 모습 가운데 마음이 그렇게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찾고 하나님을 찾는데 로마서 1장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습을 로마서 1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그런데 영화롭게 또 아니해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에게 나가는 내 모습이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안 돌려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나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입술로는 안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영광 관심 없어요. 절대 하나님 앞에 감사 안 해요. 사람에게 감사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을 뒤돌아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았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밥을 먹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잠자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식 자체가, 생각, 마음가짐이 그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 내가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주님은 오늘 성경에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빌립보서 2장 5절 읽어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돌 같은 마음을 빨리 제거하고,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고, 죄악된 마음을 제거하고, 악한 영 마귀에 의해서 더 이상 유린당하지 말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영광도 못 돌리고 그러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다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요? 섬기려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고 우리를 살리려고 그분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예수님은 열매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고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열매를 바라보고 직장 다니고, 열매를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열매를 바라보고 만남을 갖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믿음에게 주님께서는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열매를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밤 죽는다면
열매를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드릴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믿음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를 살리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요? 살리는 마음. 예수는 섬김의 마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 섬겨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살리는 거니까 살려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시고 나도 살고 많은 사람들 살리는 모습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